얼굴도 있고 또 목소리로만 또 듣는 우리 성도분들도 계시고 또 이렇게 온라인으로 또 소통하는 우리 가정들도 계십니다. 또 멀리 군대에서 또 해외에서 또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함께 이 자리를 사모하는 모든 분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분들이 이 하나님의 은혜의 예배 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의 인생에는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이 시간이죠. 이 시간이라는 잡을 수 없는 운명이 다 찾아옵니다. 또한 기회이지요. 기회라고 하는 잡을 수 있는 선물이 찾아옵니다. 제가 생각해도 이 문장은 참 잘 맞는 것 같아요. 제가 만든 거. 물론 누구한테 들었겠죠. 시간이라는 잡을 수 없는 운명과 기회라는 잡을 수 있는 선물이 다 온다. 그런데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이 잡을 수 없는 시간은 늙고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소망의 시간입니다. 또 마지막까지 사명을 감당하는 이 하나님의 능력의 힘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에게 찾아오는 기회는 하나님을 만나 새로운 존재로 살아가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은혜의 선물입니다. 이 시간과 기회를 온전히 붙잡고 누리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길이고 우리 신앙의 승리하는 비결입니다. 이 시간과 기회에는 다 중요한 이 전환점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걸 터닝 포인트라고 그러지요. 우리 인류의 역사를 보고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 누구나 다 이 전환점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무엇인가 그 기회의 때 터닝 포인트가 있는 것이지요. 오늘부터 2주간 묵상할 이 사무엘하 7장의 18절부터의 말씀은 다윗의 기도라는 말씀입니다. 이 다윗의 기도는 그의 인생, 아니 이스라엘의 어떤 터닝 포인트와 같은 부분입니다. 전환점의 말씀이죠. 이스라엘의 진정한 통일의 왕이 된 후 이 다윗 왕은 이제 하나님의 도성이 될 예루살렘을 정복하게 되고 그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법궤를 가져오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대한 꿈과 비전을 보게 되는 그 장면이 이제 등장하게 됩니다. 다윗 왕의 최고의 전성기죠. 이스라엘 최고의 전성기입니다. 하나님 역사에 아주 중요한 터닝 포인트의 시기가 도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중요한 전환점에서는 한순간의 선택이 나머지 후반기를 좌우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터닝 포인트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이제 이 전환기의 말씀을 통해 우리 5월 가정의 달 이 2주간이 남았는데 우리와 이 가정 공동체에 주의 종 다윗의 집이 주 앞에 견고하게 하옵소서. 또 다음 주에는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공동체가, 아니 우리의 인생의 전환점이,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삶이 주 앞에 견고하고 영원히 복을 받는 은혜와 결단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먼저 이 주 앞에 견고하게 하옵소서라는 고백입니다. 첫 번째 주제의 말씀은 말씀의 견고한 약속을 세우라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통일한 다윗은 제일 먼저 수도를 옮기려는 계획을 하게 됩니다. 이 천도라고 그러지요. 남쪽 헤브론에서 7년 6개월을 다스렸던 다윗은 이제 예루살렘에서 나머지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리게 됩니다. 예루살렘이라는 곳이죠. 이 예루살렘은 어떤 곳이냐? 지리적으로는 이스라엘의 한 중간 정도, 약간 중간 정도 미치지만 그 가나안 땅의 한 중간 정도에 위치해 있고 기온샘이라고 하는 아주 풍부한 물이 막 흘러나왔던 곳입니다. 또 삼면이 산으로 둘러싸인 수도로서는 지리적으로 최적의 장소가 예루살렘이었습니다. 또한 과거 역사적으로 보면 원래 이 유다 지파가 제비뽑기로 얻은 땅이 예루살렘 땅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땅을 완전히 정복하지 못한 채로
수백 년을 지나온 땅이에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을 완전히 정복하지 못한 그 땅이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이 여호수아 성경에 보면 여호수아 15장 63절에 보면 예루살렘 주민 여부스 족속을 유다 자손이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족속이 오늘까지 유다 자손과 함께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라는 말씀이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원래 유다 지파의 땅이었는데 원래 거기 살았던 사람이 여부스 족속이에요. 거기를 완전히 정복하지 못했던 곳입니다. 이게 다윗이 예루살렘을 정복하기 1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리고 500년이 지난 다음에 여호수아를 통해 젖과 꿀이 흐르는 이 약속의 땅, 여기에 도착해서 아브라함의 후손들 12지파에게 분배가 됐지요. 그리고 500년이 지난 지금 드디어 하나님의 약속이 최종적으로 성취가 된 거죠. 지시할 땅이 완성이 된 겁니다. 우리 사무엘하 5장 7절에 보면 이제 와서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성이더라. 약속의 땅 예루살렘, 가장 늦게 성취된 은혜의 땅, 하지만 가장 큰 고난의 땅이 예루살렘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잠시 뒤의 역사를 보면 다윗 왕의 아들 이 솔로몬 왕 이후에 이스라엘은 다시 북쪽과 남쪽 유다로 분열이 됩니다. 북이스라엘은 먼저 아수르 제국에게 멸망해서 혼혈 정책에 따라 사마리아인들이 되고요. 남쪽 유다는 또 멸망한 다음에 70년 동안 그 땅을 떠나 바벨론에 가서 포로 생활을 하게 되지요. 그 이후에 돌아오게 됩니다. 그 후 70년 동안 예루살렘 땅은 안식하게 되는 역사적 경험을 하게 되지요. 그리고 나서 500년이 지난 지는 또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게 되고 예수님의 지상 명령에 따라 약속의 땅에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땅입니다. 부활의 땅이 됩니다. 이제 이 예루살렘에서 땅 끝까지 이르는 이 말씀의 약속이 성취된 땅이 바로 예루살렘이죠. 그래서 예루살렘은 사명의 땅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견고한 성을 쌓는 첫 번째 중요한 조건은 얼마나 오랫동안 버티어주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어떤 세상 풍파가 찾아와도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고목처럼 마지막 자신의 역할이 끝날 때까지, 창조자 하나님의 계획이 완성될 때까지 그것을 지키고 있느냐, 그것이 견고한 성의 기초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이루는 것, 마지막까지 성취되는 것, 완성되는 것이 견고한 성이죠. 말씀의 약속을 믿고 꿋꿋이 버티는 견고한 성이 예루살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지금 약속의 땅 예루살렘은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믿고 버티고 있는 그 마지막 그곳이 어디입니까? 저는 이곳이 우리의 가정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의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것이 찾아와도 마지막까지 견고해야 될 것은 우리의 가정이고 우리의 신앙의 가정, 교회인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견고한 성을 세우시고 두 번째로 견고한 성의 외부의 위험을 제거해 주세요. 견고한 성의 외부의 위험을 제거하라입니다. 이제 말씀의 약속으로 세운 견고한 성을, 이 세우는 과정을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이루어 가십니다. 이 무엇인가 전환기, 터닝 포인트라고 그러는 아주 중요한 그때에는 특징이 하나 있는데, 우리의 내부뿐만 아니라 우리의 주변 정세가 요동친다는 것입니다. 아주 혼란한 시기를 보통 겪게 됩니다. 이 전환기 때의 특징이죠. 우리 민족에도 이런 전환기 때 보면 외부 정세가 굉장히 막 혼돈하고 요동치는 경험이 있죠. 얼마 전에 TV에서 한국전쟁 6.25죠. 대한
역사적 의미를 찾아가는 그 역사 예능이 이렇게 있더라고요. 뭐 선을 넘는 녀석들인가 뭐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요. 이게 지나가다가 봤는데 그날이 6.25 전쟁에 대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저 북쪽이 바라보는 땅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전쟁 전문가가 한 명 있고요. 뭐 물리학자, 뭐 천재 물리학자, 또 여러 연예인들이 모여서 이 토크쇼식으로 역사에 대해서 배우는 아주 좋은 프로그램이더라고요. 근데 거기에서 이 전쟁 전문가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걸 제가 들었어요. 그런 의미로 얘기하더라고요. 한국 전쟁에서 이 핵폭탄이 터지지 않는 것이 아직도 풀리지 않는 이 전쟁의 역사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야기하는데 한국 전쟁 당시에 미국에서는 실질적으로 핵폭탄을 투여하기 위해서 3번의 실무회의가 열렸었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이 3번의 핵폭탄 사용에 대한 긴급한 회의가 있었고 실제로 핵폭탄을 떨어뜨릴 직전까지 갔다는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 그 당시에 미국 대통령이 바로 누구였냐? 해리 트루먼이라고 그래요. 이 핵 전쟁의 역사라는 책이 있는데 여기에 보니까 이 해리 트루먼이 뭐냐? 바로 이 세계 2차 대전 때 핵폭탄을 승인한 최초의 대통령이고 핵 사용을 아주 즐겼던 대통령이래요. 그 사람이 지금 우리 한국 전쟁 당시에 대통령이었다는 겁니다. 아마 우리의 일반적인 상식이었으면 이 효과적인 핵폭탄과 가장 핵폭탄을 좋아하는 대통령이 지금 우리나라 전쟁에 개입해 있었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때 핵폭탄이 여러분 우리 한반도에 떨어졌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지금 우리 민족이 있을까요? 상상만 해도 끔찍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류 역사를 좀 돌아보면요, 인간의 힘과 지식으로는 해석할 수 없는 일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특히 역사가들이 말하는데 이 전쟁과 전염병은 사람이 해석할 수 없대요. 시작되는 것도 끝나는 것도 인간의 계획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저도 좀 생각해 보면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이것을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일들이라고 저는 고백합니다. 그냥 우연히 일어난 거야, 그냥 다행이야가 아니라 우리가 조금만 더 이 역사를 보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에 개입이 없었다면 우리 인류는 이미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 팬데믹도 저는 이렇게 고백해요. 이 사람의 능력으로 우리의 노력으로만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물론 이 또한 하나님의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일하시지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도 일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은 다양합니다. 어떤 자연적인 질서를 이용하시고 또 직접적인 개입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이죠. 지금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한 후에 이 하나님의 역사적인 개입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장면입니다. 이스라엘 주변의 정세 또한 막 요동치고 있었어요. 아직 주위의 대제국들이 자리를 잡지 못하고 막 서로 이전 투구하고 있는 어찌 보면 권력의 공백의 시기였습니다. 그 옆에 있는 페니키아 지역에 발달한 도시국가였던 두로와 시돈이 성경에 등장하는데 막 이제 해상 무역을 통해서 지중해로 막 진출하고 있던 시대, 북야 부를 막 축적해서 고대 무역과 글자와 문명이 태동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시로와 이 두로에는 이 알파벳의 뿌리가 이들이라고 말하는 분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이때 성경에 보니까 두로에 히람왕이 있었는데 이 히람왕이 다윗에게 사절단을 보냈어요. 예루살렘을 성취하고 나서 백향목과 석수를 보내왔다고 해요. 그 이후로 성전을 지을 때까지 이 두로왕 히람왕은 다윗왕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상황도 이릅니다. 근데 반면에 이 이스라엘의 천천지 원수가 있죠. 블레셋. 블레셋은 이스라엘의 통일 소식을 듣고 야, 안 되겠다, 다윗을 죽이러 가자, 이스라엘을 점령하러 가자, 전쟁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사무엘하 5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지금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전략까지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전쟁에서 네가 이길 수밖에 없다. 그래서 다윗이 두 번의 전쟁에서 블레셋을 이스라엘 땅에서 완전히 쫓아내게 됩니다. 이 이후로는 블레셋이 공격해오지 않습니다. 과거 사울 왕과 백성들을 괴롭혔던 블레셋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 거죠. 가장 그들의 아픔과 이 불안과 두려움의 상징이었던 블레셋을 없애주시는 거예요. 견고한 성의 외부의 위협을 제거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분이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으로 견고한 성을 쌓아야 한다면, 하나님이 필요하다면, 그렇게 우리가 나아간다면 하나님이 어떤 외부의 문제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어떤 환경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어떤 어려움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건 믿으셔야 돼요. 제가 이런 표현은 잘 쓰지 않는데 믿으십니까? 네. 처음으로 써요. 저 이런 강요를 하지 않는 목사예요. 근데 이거는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개입해 주시는 게 있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외부의 핑계를 얼마나 많이 댑니까? 외부의 문제 어쩔 수 없다고 자포자기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나는 왜 이런 환경에 태어나서, 이런 환경에는 다 어쩔 수 없는 거야. 이런 속담이 있지요. 핑계 없는 무덤 없다. 여러분, 이 속담이 이해가 되십니까? 핑계 없는 무덤 없다. 많이 들어봤는데 이게 왜 이런 말이 나왔는지 아세요? 저도 문득 보니까 이게 무슨 뜻이지? 핑계 없는 무덤 없다? 해석이 안 돼요. 그래서 위키백과를 찾아봤죠. 이 무덤은 죽어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무덤은 풀 한 포기도 없이 침묵 속에 있는 무덤이잖아요. 그런데 그 무덤, 하찮은 무덤에도 핑계는 있게 마련이다라는 뜻이래요. 우리 인간이 그렇게 산대요. 근데 그 어느 주석학자가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어떤 변명이나 핑계의 불가피함 속에서도 진실은 있다. 그리고 거짓에 대한 스스로의 책임이 있어야 된다. 이게 이 속담의 교훈이래요. 핑계하지 말라. 그런데 여기에서 진실은 바로 하나님의 개입하심이에요. 여기에서 책임은 우리가 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가는 용기, 전 영성이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믿음이에요. 여러분, 견고한 성의 외부의 위험을 제거해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붙잡고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마지막으로 나오는 장면이 사무엘하 6장의 장면인데, 견고한 예배를 세우라입니다. 오늘 마지막 장면은 바로 다윗이 이 법궤를 예루살렘 다윗성으로 가져오는 아주 유명한 장면이 등장합니다. 이 법궤를 찾아서 인디아나 존스, 여러분 기억하시죠? 이거를 기억하시면 옛세대입니다. 요새 표현으로 하면 꼰대. 이 해리슨 포드, 스필버그 감독의 명작이지요. 저는 이 영화 너무나 재밌게 봤거든요. 불가사리. 십계가 열렸을 때 막 사람들이 막 죽어가는 장면이 지금도 기억이 나요. 사무엘상 6장 1절에 보면 이 법궤라는 것이 어디에 있었는지를 먼저 좀 찾아보면 사무엘상 6장으로 좀 넘어갑니다. 사무엘상 6장 1절에 여호와의 궤가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있은 지 7달이라. 그러니까 전쟁에서 뺏긴 거예요. 이 법궤를 뺏겼어요. 이 블레셋이 이 이스라엘의 법궤를 탈취해 갑니다. 그런데 법궤를 가져다 준 지역마다 재앙이 일어나는 거예요. 질병이 일어나고 막 사람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놀라가지고 그 당시에 주술사들한테 보냈더니 주술사들도 깜짝 놀라. 야, 이거 버려. 하나님의 법궤는 우리가 못 만져. 그러니까 블레셋이 그들의 귀중한 물건을 뺏었는데 다시 돌려보낸 거예요. 중간에 이 베세메스 사람들이 궤를 쳐다보다가 한 번에 70명이 죽기도 해요. 그 후에 법궤가 이 기랏 여아림 주민에게 돌려보내지는데 산에 사는 이 아비나담의 집에 들여놓게 됩니다. 그리고 지키게 하지요. 사무엘상 7장 1절부터 2절이 그 말씀이에요.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놨다.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궤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는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라는 말씀이 나오죠. 이제 다윗이 20년 동안 있었던 이 법궤를 자기의 다윗성으로 가져오려는 거예요. 정치적으로는 이스라엘을 완전히 통합하기 위해서는 이 법궤가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에 이 고대 국가의 통치의 방식은 뭐냐면 대부분, 아니 거의가 왕이 되면 자기를 신으로 만드는 시대예요. 그렇죠. 왜? 왕에게 경배하고 예배하는 것이 나라를 통치하는 유일한, 때로는 아주 효과적인 수단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왕은 다 신이에요. 자기에게 경배하고 예배하고 세금을 갖다 바치게 하는 게 고대 왕국의 전통입니다. 대부분의 무매한 백성들을 통치하는 가장 확실하고 효율적인 방법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스라엘이 이게 통하지 않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하나님만 예배해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그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빨리 법궤를 가져와야 온전한 통합이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첫 번째로 큰 실수를 범하게 되죠. 그거를 가져오는 하나님의 말씀과 법칙이 있는데 사무엘하 6장 3절에 보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그냥 새 수레에 푹 실었어요. 그런데 수레를 끌고 오던 중에 이 소들이 막 뛰는 바람에 옆에서 붙들고 있던 우사가 법궤에 손을 대죠. 그러자마자 법궤에 치여서 그냥 죽어버려요. 즉사하죠. 그 모습을 순간 다윗과 많은 사람들이 불안에 떠는 거예요. 그래서 가까이 있던 가드 사람 오베데돔, 이건 블레셋 지역이에요. 어제 블레셋 사람이에요. 가까우니까 그 집에다가 일단 보관해 놓은 것입니다. 그랬더니 사무엘하 6장 11절에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여러분, 블레셋 이방인의 집에 인종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법궤, 하나님을 모시어 드리는 자리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 소식을 들은 다윗이 그렇구나, 이제 율법의 말씀대로 제사를 청석껏 드린 다음에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법궤를 나눌 때는 이 금칠한 봉을 껴서 사람이 직접 들어야 돼요. 그 방식을 대로 찬양하면서 기뻐하면서 다윗적으로 들어온 거죠. 그때 이 원래 부인 사울의 딸이었던 미갈이 창틀에서 그 다윗이 춤을 추면서 들어오는 모습을 보고 경솔하다, 경멸하죠. 그 사건으로 인해서 미갈은 자식을 잉태하지 못하는 저주를 받게 되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견고한 성의 완성, 견고한 성의 중심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견고한 성의 축복은 어디에서 오는가?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요 계시의 실제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주시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의 예배의 자리입니다. 지금 여기는 세 부류의 예배자들이 등장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다윗, 두 번째는 우사, 마지막 미갈이에요. 다윗은 예배를 디자인하는 사람입니다. 그의 가벼움과 실수를 통해서 어찌 보면 우사가 죽은 거예요. 예배를 잘못 디자인했기 때문에, 예배의 형식과 질서를 무시했기 때문에. 하지만 우사 또한 실수가 있었죠. 예배의 정신과 질서를 무시하고 그냥 수레에 실어버려. 이건 편리를 말하는 거예요. 자기 그냥 편한 대로 하는
형식적인 예배자를 비유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미갈은 뭐예요? 예배 관찰자예요. 예배 잘 드리네. 근데 저게 뭐야? 뭐 저렇게 예배를 들어? 저게 예배야? 누구의 믿음은 이렇고 저래? 창틀에 앉아서 예배를 관찰하는 거예요. 그런 자에게 하나님은 저주를 내리셨어요. 하나님의 예배는 우리 인간의 판단의 영역이 아닙니다, 여러분. 저를 포함해서. 지금 이렇게 모이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도요, 예배는 끊이지 않아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현장이다, 온라인이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도 느끼실 거예요. 내 마음의 예배 상태가 지금 어떤가. 예배는 우리가 오고 싶어서 오는 자리가 아니에요. 그냥 내가 참여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심으로 올 수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세워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완성되는 곳입니다. 그래서 예배 드리는 것 자체가 기적이라는 거예요. 기적. 우리 자녀들,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 많은 것을 물려줘야 되지만 제일 중요한 건 예배를 물려줘야 돼요. 그렇지 않고선 이 험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방도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통할 수 있는 방법은 예배의 자리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준비하고 묵상하면서 저는 두 가지를 기도하며 또 마음속에 회개를 했습니다. 하나님, 먼저 제가 견고한 예배자입니까? 제가 견고한 예배로 세워지고 있는 이 예배를 집례하는 자입니까? 주님 중보자로서 진심으로 기도하고 있습니까? 예배와 예배를 세우는 이 견고한 성의 삶은 여러분에게 협조를 구하고 부탁하는 것이 아닙니다. 죄송하지만 그게 아니에요. 그게 제 사명이에요. 나와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합니다가 아니에요. 주님의 명령이에요. 온전히 예배해라. 온전히 기도해라. 마음으로 예배해라. 어떠한 상황에서도 찬양해라. 감사로 봉헌해라. 말씀에 귀 기울이고 감사해라. 여러분, 지금 무너져가는 이 세상에 우리가 세울 것은 하나님의 견고한 세형을 세우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말씀에 그 약속의 견고한 성을 세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그 외부의 문제를 제거해 주시는 하나님을 붙잡으십시오. 견고한 예배를 우리 모두가 세워야 되겠습니다. 그럴 때 견고한 성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 앞에 견고하게 하옵소서. 말씀의 견고한 약속을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외부의 위험을 주님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가 견고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